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6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더위 가운데 고생이 많으시죠? 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운데 이제 7월 들고 하면 얼마나 더 더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뜨거운 햇볕을 잘 견디면 또 가을에 또 열매들이 또 탐스럽게 또 잘 수확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이 계절을 또 건강하게 잘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이제 지난 주부터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사도행전 3장을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이제 안진뱅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다시 말해 선천적으로 안진뱅이였습니다. 몇 년 동안? 네, 40년 동안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40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단 한마디의 말로 요한과 베드로의 그 단 한마디의 말로 움직이는 기적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신이 나고 너무나 기뻐서 걷고 뛰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성전 안에서 계속 뛰고 걷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이 모습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안진뱅이의 이 모습은 뭐예요? 놀라움과 충격이죠. 오늘도 이런 일이 좀 벌어지면 좋겠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주신 기적이다 하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어떤 확연한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막 놀라움과 충격에 이제 이 안진뱅이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쫙 몰려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안진뱅이가 어떻게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궁금해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또다시 이 사실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생겨요. 모든 군중들은 이제 뭔가 얘기를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저 사건에 대해서 이 사도가 어떤 말을 해줄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기를 강박하는 이 군중들을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기회를 또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지하철에 보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주목하지도 않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막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막 하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하철에서 참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곳을 향해서 공허하게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귀한 이야기인데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어떻게 알아? 전파하라 하죠. 그죠? 그런 말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쫙 주목하며 몰려와 있는 거예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이제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회심하는지 아십니까? 3,000명은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심했고요. 4장 4절 한번 보세요. 4장 4절을 보면 몇 명이 회심합니까? 네, 5,000명이 회심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안진뱅이 사건이 터지고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사도들이 이 사실에 대해 증언하게 될 때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회심하며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공허하게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 계속 가서 막 들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뭔가 듣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주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다 궁금하게 여기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회심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이게 이제 늦은비 성령이 역사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우리에게도 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특별한 변화가 어떤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어떤 사람들의 궁금증을 여기게 만든 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궁금하게 여기면서 물어보고 싶은 그러한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 일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벌어져야지만 그들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묻게 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시 말하면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역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모셔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참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너희들에게 역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나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그때 그 역사를 사람들은 주목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일어났지? 설명해 주세요. 그때 우리가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찬은 전부 다 예수님의 증인이죠. 그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금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무력하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시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1절부터 조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지금 이 행각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고통받던 사람이 이제 회복되어진 일로 말미암아 놀라면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쫙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주목해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까? 처음에는 안전뱅이를 주목해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근데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모두들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는 이 관심이 이제는 누구를 향하는가 하면 모든 군중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목해 본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 대단한 능력자네 하면서 막 주목해 보는 거예요. 위대하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도들이 이 백성에게 던지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이제 제가 볼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부어진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도들이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쫙 받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체험이나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주목해 봐야 돼요. 예.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오는 이 사람들의 시선과 그 관심을 그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
나를 주목하는 그 관심을 예수님에게 주목하도록 돌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이제 만약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의 주목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우리 이제 회심하기 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처럼 그대로 받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 사건을 일어나게끔 기여한 뭔가를 드러내면서 자신들을 높이는 순간 그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멈추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부족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만 특별한 일이 내 신변에 벌어져도 세상에서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뭔가 조금만 대단한 역사가 내게 나타나기만 하면 이루어지기만 하면 온통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안달을 해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바로 평범한 이 내추럴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저와 우리 모두가 진짜 이런 어떤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증거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치 침례 요한처럼. 그죠? 예.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모든 관심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계속 그분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될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가 잘 보여지도록 그 역사와 그리스도 사이를 막고 있는 통로인 자신이 철저하게 가려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백성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군중 사이에 존재하는 자신의 모습을 가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고 이 정신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한 인물의 영혼이 탄생되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더 철저하게 이 사도시대의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의 자아를 계속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으며 겸손하게 낮추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초기 교회에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들의 모든 관심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려는 목적에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시 말하면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3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장을 이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베드로가 처음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안진뱅이의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궁금하게 생각하며 사람들이 막 얘기를 듣는데,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그 요한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큰 이적을 보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큰 이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이 제자들이 증거하는 이 예수가 성경과 다른 새로운 신, 새로운 하나님으로 이 사도들에게 이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다고 순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야훼의 이름이 아니라 항상 구약에서는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모든 능력과 권능이 행사되어졌거든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제 역사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특별히 이제 유대인 청중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종이라는 단어가 이게 그 헬라어로 파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파이스. 근데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 아들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말해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 이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라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지금 알기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지금 그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그분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고 이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이 말이 바로 이제 옛날에 제가 설명했던 하늘 성소에서 왕으로 취임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이름으로란 말이 나와요.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증거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제 그 말에 대한 답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고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면 그 증거를 매일매일 우리는 삶 속에서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역동적으로 간증하면서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게 아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늘과 이 땅이 이 사도행전의 시대에는 바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늘이 되게 가깝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분이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바로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그 증거들을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계속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꾼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있다는 이 증거들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13절로 돌아가서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제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를 했어. 이 사람이 무죄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 이제 이분이 막 살아계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금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몇 달 전의 이야기를. 빌라도가 무죄하다고 했는데 너희가 그 앞에서 그분을 놓아주는 것을 거부했다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누구죠? 바라바, 그죠? 예. 구하여 생명의 주를 어떻게 했다? 너희가 죽였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지금 이런 역사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심지어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돼 있다? 예언되어진 역사라고 이제 다시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쭉 지적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이야기가 결론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도 회개로 이제 결론이 지어지거든요. 결론은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지금 두 번째 설교에서도 회개하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고 할 때 그 결론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게 결론이었거든요. 19절, 20절 똑같이 이제 결론이 지어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 근데 21절 끝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21절 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또 설명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고 하신 그분이에요. 그리고 22절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고 하셨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예언했던 그분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서 말했던 그분, 다시 말해 예언되어졌던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지금 모세라든가 사무엘과 이런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씨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각각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알아?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마지막에도 이 예수님을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려고 예수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게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19절에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된다는 이것은 뭐냐 그러면 회개로 말미암는 축복이 바로 뭐냐 그러면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거예요.
회개의 축복이 첫 번째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19절의 말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온다. 자, 오늘 이 말을 조금 생각을 좀 하면 좋겠는데요. 이 유쾌하게 됨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그 원어 프로그램을 통해 찾아봤더니 이게 어떤 단어냐 그러면 아납식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유쾌하게 된다는 말이. 회개하면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 유쾌함이 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유쾌하게 된다는 이 유쾌하다는 이 단어가 그 아납식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아납식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상쾌하게 함. 상쾌하게 함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 원기를 회복함. 그 다음에 강하게 함. 그리고 해방. 뭐 이런 의미가 다 있어요. 이게 다 아납식시스라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유쾌하게 되는 회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가 진실한 회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되는 날을 주 앞으로부터 너에게 온다 이르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뭘 의미하냐 그러면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고 했을 때 베드로가 던진 말이 뭐예요? 회개하고, 그죠? 그 회개하고 너희 죄 없이 함을 입으라. 그리하면 뭘 주겠다? 뭘 주겠다? 사도행전 2장 잠깐 볼게요. 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온다는 이 말은 이 아납식시스라는 단어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그 유쾌함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막 이제 내가 스스로 고양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될 때 우리가 상쾌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강하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경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 결과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우리가 진짜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내 죄를 조명하는 성령의 임재를 따라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죄사함과 용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그리고 죄로부터의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둘째는 영적 원기를 회복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파워, 이 생기를 경험하면서 그 생기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초기 문집 70페이지에 보면 이 늦은 비 성령을 주의 임재로부터 이르러 오는 새롭게 함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진실하게 이제 우리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사도행전에서 경험한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제 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경험을 이 성경절을 인용해서 써놨어요. 이 유쾌하게 되는 이 회복이 지금 이 사도행전 3장에 벌어지는 성령의 선물은 전부 다 뭐죠? 늦은 비 성령이죠. 네, 늦은 비 성령이에요. 제한 없이 부어지고 있는 쏟아지고 있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게 하는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엘렌 화이트는 이 마지막 때도 이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것을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얘기했고 그것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세상에 선포될 때
이런 동일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사함을 통한 구원뿐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성령과 직결되고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깊이에 비례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회개의 깊이에 비례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행전이자 또 한편으로는 회개의 행전이에요. 회개의 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시작도 뭐죠? 120명의 제자들이 깊고 깊은 진실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했고요. 베드로가 첫 번째 전도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수많은 신자들이 들어오는 그 모든 과정에서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그 깊은 회개 속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도행전 3장에서도 또 한 번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게 되고 모두들 깊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또다시 성령을 체험하면서 다 신자들로 들어오는 거예요. 5,000명이 다 성령을 체험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깊은 회개를 통해서, 회심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더 깊고 더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정직하게 되고 더 진실해지고 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역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이 가능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상쾌한 하늘이 주는 그 신선한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기를 회복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늘이 주는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을 우리 모두가 하늘의 선물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회개도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맞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대로 성령이 조명하는 대로 더 깊고 더 진실한 회개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약속한 유쾌하게 되는 날을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이 교회가 유쾌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늘의 신선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다 모여진다 그러면 정말 유쾌한 사도행전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불편한 것들을 진실하게 내려놓는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충만한 성령의 조명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의 조명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도행전 3장의 그 오순절에 내렸던 이 사도행전 3장에 내렸던 그 성령의 충만한 비가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